여러분 어떻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거의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한 3, 4년째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는데 걷기 운동입니다. 제가 참 이전에는 좀 교만했나 봐요. 그래, 걷는 게 무슨 운동이야 그랬는데 걷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한 3,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 4년째 이제 거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튼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 드리는 것은 한 3, 4년 전쯤에 처음 걷기 시작할 때 하는데 이제 한 두세 명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이제 걷는 것을 보더니 목사님 이제 걷는 모양새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같았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뭐가 기울어져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하는 얘기가 계속 걸으면 그게 이렇게 자세가 교정이 된대요. 걷는 운동은 온몸을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좋다,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한 3, 4년 꾸준히 걸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는 못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못 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제 느낌으로 제가 느껴질 때에 이제 그 몇 년 전보다 이제 걷는 모습이 똑바로 이렇게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균형, 운동뿐만 아니라 아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얘기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정말 균형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주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심판의 하나님, 여기에 이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 믿기는 믿는데 늘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약간 뭐랄까 얽매여서 사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지나치게 하나님을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제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긴 한데 너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만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건강한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균형을 이룰 만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한번 크게 말씀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아니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끼리 그러는 거예요. 일단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이 대단히 좋으십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기억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십자가의 도, 우리는 또 그 십자가의 도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얘기 듣고서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로 끝내신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모되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예수님의 영광, 또 성도의 영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잘 알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도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 힘겹게 억지로 그냥 뭐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균형 있게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이제 변형되신 그런 내용인데, 이게 잠시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성도들이 장차 이런 모양으로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용의 첫 부분에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엿새 후에이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신 때로부터 엿새 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며칠이라고 하는 날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비로운 사건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셨던 죽음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 엿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변형 대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냥 변형 대사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이렇게 입고 계신 옷이며 예수님의 얼굴이며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양이 그 성질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겉모습이 변모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3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옷의 광채에 대해서 옷이 너무 얼마나 광채가 났던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더라, 이렇게까지 묘사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빨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빨래하는 가정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세탁 전문업자를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크린토피아 뭐 그렇게 생각할 만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빨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희게 빛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는 뭐 얼굴에 비치든 옷에 비치든 이 광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광채는 천상에서나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그런 모양으로 지금 변모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엿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고난받고 죽는 게 끝이 아니야, 그 뒤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특히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모르는데 다만 제자들이 바로 알아들은 부분은 있었죠.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사실은 바로 알아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고난당하신다니요,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있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따졌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 죽는다 얘기했을 때 아마 그 말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낙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산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변화되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변화산에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잘 깨달아 알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변모된다는 사실도 항상 잊지 말고 묵상하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중에 이제 또 다른 특별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나누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튼 내가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엿새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얘기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아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는 그 대화를 잘 귀담아 듣고 잘 알아들었더라면 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과 지금 영광스럽게 보이는 이게 뭔가 연결이 되었구나라고 짐작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잘 깨닫지는 못한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어떤 대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등장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가 등장했고 왜 하필이면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러면 율법의 대표자인 거죠.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예언하는 거죠. 그 예언의 대표자 엘리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변모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그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율법을 파기시키는 자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을 내가 이거 잘못돼서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게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 메시아가 구원을 줄 거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시요 성취자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보시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얘기를 더 많이 하십니까? 저 느낌으로도 둘 다 가능한 얘기인데, 저 느낌으로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뭐 하나님 믿습니다 뭐 그런 얘기보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믿는 것, 성자 예수님 믿는 것, 또 성령 하나님 믿는 것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아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요 예언의 성취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바르게 아는, 바르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보시면서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 별로 좀 그저 그러십니까? 제가 오늘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천상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되셨습니다 할 때 감동 받으신 분이 한 두세 분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희게 할 수 없는 정도로 희게 된 빨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감동의 도가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모세와 엘리야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감동이 너무 큰 겁니다. 감동이 너무 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감정이 드십니까? 너무 좋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너무 좋을 때는 우리 이렇게 좋아도 되나? 그러면서 조금 두려운 마음 드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제자들이 지금 좋다는 마음도 있고 무서운 마음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이게 좋다는, 기쁘다는 얘기인가 무섭다는 얘기인가 조금 혼동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론은 두 가지 마음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이 사건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금 제자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이 뭐 했냐면 졸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졸다가 깨가지고 예수님 영광을 봤던 겁니다. 깊이 졸다가. 그러고 보면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조는 것 같아요. 어디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 졸다가 막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졸았단 말이죠. 높은 산 올라가서 아마 피곤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옆에 계신 분에 조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이제 제자들이 이제 졸다가 깨가지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모세 엘리야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신이 없는 상황이 조금 분위기 이해가 되시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것도 졸다가 깨놓으니까 더 어리벙벙해가지고 뭐 말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지금 멍멍한 상황 가운데 뭐 이건지 저건지 뭐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명확한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혼미하게 졸다가 깼지,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영광스러운 거 봤지,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 그런 상황 가운데 명확하게 꽂히는 이야기.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상황은 굳이 하나님께서 끼어들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 보여주셨죠. 모세, 엘리야 나타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감동받고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럴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산에서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 오늘 본 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신 거죠. 며칠 전에도 이 얘기 하셨죠. 엿새 6일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내려가면서 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 얘기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또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세 제자가 내려가면서 아니, 예수님께 저게 무슨 말이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물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내려갔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구나, 아니, 이렇게 좀 지식이 부족한가, 지혜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해 주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알 수 있었을까요? 근데 아마 우리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명확하게 꽂히는 게 있었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는 이미 지금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은 너희들이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가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됩니까? 많이 알게 되면 믿게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보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지금 제자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본 것도 제가 따로 언급 안 드렸지만, 제가 어느 날 가가지고 제가 도봉산에 가서 성도님들 제가 도봉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거기서 모세 봤어요, 엘리야 봤어요.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으셔야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안 믿어지는 내용이죠. 또 성경에도 보면 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병이 갑자기 고쳐져, 어떻게 수십 년 안전병이가 일어나, 안 될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 봤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의심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믿으니까 그게 당연히 그런 걸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음성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으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은 예수님만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처럼 성도도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나치게 내세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 날 내세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몸의 형태와 같이 변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변화가 되면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약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도 꼭 기억해야 되지만 그 부활의 영광, 성도들에게 주실 변형의 영광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간직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모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변형의 때, 변모의 때, 영광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